성가대 그 옷을 보니까 다 뭐 검정색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어두운 색으로 옷이 다 똑같은데 일부러 이렇게 맞춘 건가요? 아, 그래요? 아니,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일부러 이렇게 옷 색깔을 맞추고 온 건 아닌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은, 모른 척 넘어가면 안 되죠.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오기 전부터 찬양을 드리기 위한 많은 준비가 있었다는, 어, 그 담겨있는 메시지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더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여쭤봤어요. 뭐 미리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다고 해도 이게 서로 알아서 옷을 잘 맞춰 입고 오셨다고 하는 건 역시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노래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모든 모습 하나하나 그것이 큰 감동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 말씀 우리 함께 봤습니다. 네, 우리들이 살면서 똑같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누군가는 원망하고 누군가는 그 똑같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이 차이는 어디서 오냐? 이 차이를 뭐라고 부르냐? 바로 영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보통 영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영적인 존재를 보는 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안에 대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은 이 성경의 기록 그리고 일부 부흥사들의 영향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던 선사의 앞을 가로막았던 천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던 그 선지자가 타고 다녔던 나귀는 천사의 그 존재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보기에 그대로 갔다가는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걸 못 봤죠. 천사의 존재를 못 보고 도대체 이놈의 나귀가 왜 이러나 하고 이 나귀를 계속 매질합니다. 그러다가 이 선지자의 그 눈이 열려서 그 앞에 바로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해가 다 풀린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도 있죠. 스테반 집사님 그 순교 장면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분이 보게 되죠. 바로 이런 이야기들, 바로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런 영안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외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신비적으로 좀 풀어낸 설교자들, 특히 일부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영향들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어떤 결론이 내려졌냐면,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를 보는 것, 혹은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저 속에 있는 그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그런 눈,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니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영안은 그거는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 영안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갖는 그런 은사이구나. 우리는 결론을 내어버렸습니다. 이런 결론을 우리들이 내려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죠. 내가 영안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영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존재를 보는 눈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를 보는 것, 그것은 영안에 있어서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안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읽어내는 눈, 바로 그것이 영안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영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뭘 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고난 속에서 소망 갖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그 고난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영안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마음속에는 두렵고 걱정되고 슬픈 감정밖에는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부터 우리가 알아야 하냐면 영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영안,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영안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영안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영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을 해야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 이야기가 참 어설프게 끝이 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또 이어서 맹인 거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일부러 묶었고, 그리고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구성을 통해서, 대조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의 눈을 뜨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인간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가, 디폴트라고 하죠. 그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 어떤 눈을 가지고 있냐면 영적인 그런 눈 없이 태어납니다. 영적 소경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 계획, 그리고 일하심,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죄인으로 태어났죠.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다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앞날에 있을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깨닫지 못했습니까? 제자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 한마디도. 왜 그럴까요? 알기 어려운 그런 비유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단 한마디도 깨닫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는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압니다. 이게 무슨 얘기들인지. 예수님 말씀은 아주 직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단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가올 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 소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 것을 그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뭐냐면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를 하죠. 왜 제자들이 여럿 있는데 그 여럿 있는 제자들이 단 한마디도 깨닫지 못했을까? 말씀이 감추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이 감추어졌다. 이 문법으로 얘기하면 이건 수동태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감추었다. 왜 감추었나? 나중에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감췄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한마디도 깨닫지 못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따로따로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어떤 한 분은 미래에 있을 그 구속의 역사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포된 이야기를 가로막고 숨기는 그런 손발이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십니다. 같이 일하시고 한 방향으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감췄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감춰졌는가? 그 이유,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죠. 바로 제자들 그 안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욕심, 무관심, 나태함,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감춰졌던 것이죠. 몰랐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도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죠? 무슨 뜻인가요? 묻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어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조차도 몰랐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만 그런 것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신자들 중에도 아직 영적인 그 눈을 갖지 못한, 그 눈이 떠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소동이라고 하는 그 증거는 어디 거창한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신 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이런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 감정이 쉽게 사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병들었을 때가 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생겨날 때도 있죠. 안 좋은 일들. 그때 쉽게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고 원망이 있고 혹은 무기력으로 점철된 그런 메일을 보내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일하심 이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말인즉 아직 영적인 눈을 갖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상황을 해석하는 그 일들에서도 큰 잘못과 오류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반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 영적 소동이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있냐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오류가 생기는 것도 영적 소동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돈과 건강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죠?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돈과 건강 중에서.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 둘 다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뭘까요? 이건 건강.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건강하세요. 그런 얘기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를 얘기를 좀 해볼까요? 내 아이의 영혼 구원과 내 아이의 성적, 이 두 개 중에서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영혼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봅니다. 뭘 보냐면 내 아이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의 성적이 떨어지게 되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 소경으로 살고 있어도 많은 사람들은 큰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불편이 없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제자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면 이 제자들은 영적 소경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혀 불편하지 않았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완벽한 예수님, 그 인도자 되신 예수님께서 소경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니 그러니 전혀 아쉬운 것이 없고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속에서 어려운 것이 없고 불편한 것이 없으니까 그 현실에 제자들은 안주했던 것입니다. 그건 우리들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안일함과 편안함, 우리는 그 속에 우리는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떠나서 우리가 영안을 갖는, 그리고 그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우리는 그런 세상, 그런 자리에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안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 맹인 거지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별것 없이 싱겁게 끝나버렸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소경의 이야기가 나왔죠. 어떤 것이냐면 제자들의 그 이야기는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 그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맹인 거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있어서는 사람 몸의 그 육체의 그 눈을 여는 것이나 영안을 여는 것이나 이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소경 거지의 눈을 열어준 그 이야기를 속에서 우리가 영안을 얻기 위한 그런 단계, 프로세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경 거지,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경 거지는 또 무엇을 알았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본 것도 아니죠. 아직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체험한 것도 아니죠. 그가 가진 믿음은 어디서 생겨난 것이냐면 들으면서 생겨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그 들음을 통해서 그에게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항상 옳은 진리입니다. 믿음, 그것은 올바른 들음에서 여러분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들었는데 믿음이 안 생겨난다고요? 혹시 내가 들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공된 복음은 아니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복음에 대해서 잘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들음은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 단계가 필요합니다. 소경 거지가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정말로 목 터지게 불렀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듣기 싫어서 얘기를 하죠. 야, 너 좀 조용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을 목이 터져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죠. 저 사람 가까이 오게 해라. 그래서 그가 예수님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전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탄하지 않은 그 과정들을 넘어서 예수님을 정말로 갈망하며 예수님을 찾았을 때 주님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나에게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죠.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날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도 여러분 필연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결단하면 주님이 우리를 당신 가까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게 바로 결단이 가져오는 필연적 사건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가 있죠. 뭐냐면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응답됩니다. 이 소경 거지가 예수님 앞에 왔죠.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내가 뭘 해주면 좋겠냐? 소경의 그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그때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요즘 100세 시대인데 제가 120세까지 건강히 살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한 10억만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준비된 그런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영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그리고 주님의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준비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의 그 관계를 가깝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간구한 것을 들으시는 그 결과 역시 필연적으로 여러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맹인 거지,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는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소경거지가 그 자리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그 미래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안을 가지고 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주변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리게 되면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를 죽이던 그리고 나를 정말로 억눌렀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나를 괴롭게 하는 것만으로 보이지 않고 나를 연단하는 그런 주님의 손길과 복으로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안이 있으면 내일이 보이고 소망이 보입니다. 하지만 영안이 없으면 그러면 내 순간순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무엇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이 두 번째인지 그것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리게 되면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따르라 얘기하지 않아도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발적인 헌신을 하는 헌신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결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의 편안함 속에서 계속 영적인 눈 없이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그 눈을 가지고 살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미래 역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할지에 따라서 우리 삶의 그 다음 스텝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안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안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안을 열어 주실 겁니다.
고난 앞에서 왜,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우리가 왜라고 묻기보다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며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